요한복음 4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46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과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오늘은 한 달에 한 번씩 있는 세종누린교회와 베들교회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마음을 같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기를 처음에 표적을 행하신 첫 번째 표적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던 성경 말씀을 전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이 됩니다. 왜 표적을 행했는가 궁금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차근차근 좀 따져봤었습니다. 왜 표적을 행했나?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잔치집이 엉망될 것 같으니까 잔치집을 풍성하게 해 주시려고,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본질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순종한 하인들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은 본질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본질은 뭐냐?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제자가 됐지만은 반신반의했어요. 제자들이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가?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대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가 맞는가? 하나님이 맞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을 확실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하는 확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행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신 분들은 오늘은 결론이 어떻게 날 걸 벌써 알고 계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의 요한복음 4장에서는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께서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는데 두 번째 표적은 대한민국에서 행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한국에 안 오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도 아니고 또 첫 번째 표적을 행했던 갈릴리 가나에서 두 번째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거의 죽게 된 희망이 없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으로만 고친 사건을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중요한가? 오늘은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왜 이런 표적을 행하셨는가 했는데 거기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오늘은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납니다. 결혼 잔치집도 가야 되고 또 오후에는 초상집에도 가야 되고 또 아들 대학에 붙었는데 축하도 해줘야 되고 참 세상에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그 중에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차례를 순번을 잘 정해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어느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인 것부터 생각해서 하루를 살아가면은 복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인생을 다 마치고 헛되고 헛되도다. 나는 무엇을 하면 살았느냐? 그저 먹고 싸고 그리고 새끼 낳고 그저 죽었다. 이 짐승과 같은 삶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심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아주 올곧게 살다가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리에 이르러야 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그랬습니다.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든 곳이라. 왜 이렇게 썼나요? 왜 이렇게 시작했나요? 첫 번째 표적 행한 것을 너희가 기억하라. 갈릴리 가나 바로 이 동네에서 표적을 행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에 썼느냐 다시 한번 확인하라고 주님께서 복습하도록 이 기적을 일으키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왕의 신하가 있어서 상당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로마가 통치했는데 왕이면은 상당한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의 신임받는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라. 가버나움에서부터 갈릴리 가나까지는 걸어서 좋게 하루길이 넘습니다. 그런 거리에 있는데 신하가 자기 종들을 보내서 예수님께 요청을 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다. 확실한 사실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다급하게 또 한 번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자, 아이가 거의 죽어가고 있다. 그렇게 신하가 와서 고백을 했어요. 빨리 가셔서 내 아이를 고쳐주소서. 왜? 그 얼마 전에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 아이 병 고치는 건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면은 분명히 고칠 수 있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와서 내려와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자가용이 있어서 얼른 모시고 갔을 텐데 걸어가야 된다. 그런데 예수께서 고쳐준다고 대답을 안 하고 요즘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지 않는다. 꼭 기적을 봐야 믿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가 말하기를 시간이 촉박합니다.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걸 내가 보고 왔는데 벌써 하루길을 지났는데 지금 빨리 가도 고칠까 말까 하지 않습니까? 빨리 내려가서 또 한 번 재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그 신하가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가더니 다른 종들이 부지런히 자기 주인을 찾아서 오다가 만난 거예요. 아들이 나았습니다. 병이 나서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시간을 물어봤더니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은 그때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인 줄 깨닫고 뭘 했습니까? 믿었죠. 그래서 돌아가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돌아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53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누가 믿었어요? 예, 그 집안 사람이 다 믿었습니다. 뭘 믿었을까요? 뭘 믿었을까요? 예수는 기적을 행하는 분이다. 병 고치는데 아주 명인이다. 소문난 의사다. 그렇게 믿었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번식했다고 예언한 그리스도, 즉 메시아임을 믿고 받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뭐냐? 도대체 우리가 어떤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셔서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따라가면서 어디다 초점을 맞춰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을,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훌륭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좋은 종교다, 예수는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예수를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더군다나 이 말세 끝자락에 와 있는 이 시대에는 더군다나 그렇습니다. 양심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것을 가르치다 보면은 세월이 모자랍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사는 생명으로 이끌 수 있는 복음을 증거하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땅에 오셨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가 아니면은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거듭날 수가 없고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영생의 세계로 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을 간구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라, 네 행위를 고쳐라, 축복을 받아라, 병 고침을 받아라, 여기에 치중하다가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받아들여서 예수를 바르게 믿는 믿음의 터 위에서 하나님이 더 풍성케 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지난주처럼 한 번 더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표적을 왜 행하셨는가? 다시 질문해 봅니다. 왕을 두려워해서, 왕의 신하니까 왕이 두려워서 그 아들을 고쳐줬다. 두 번째, 병들어 죽게 된 신하의 아들과 그 아비를 불쌍히 여겨서 고쳐줬다. 세 번째, 예수는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임을 나타내시려고 이 이적을 행하셨다. 네 번째, 제자들에게 기적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 넷 중에 하나 고르라고 그러면은 정답이 있나요? 예, 지난주처럼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은 뭔가요? 5번이에요. 5번. 5번에다 여러분 각자 쓰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잘 들으셨거나 유튜브에 재방송 설교를 잘 들으셨으면 얼른 5번을 쓸 수 있을 것입니다. 5번의 정답이 뭔가요?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두 번째 이적을 행하셨을까? 정답은 간단하지요. 첫 번째 물로 포도주를 만든 표적은 제자들로 우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로 믿게 하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왜 행하셨습니까? 맹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 이 굉장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께 찾아가서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 그냥 고쳐줬다 아니고 안수했다가 아니고 갈릴리 가나 만난 종들을 시켜서 물을 떠다 주라 그런 것도 안 하고 내 아들이 살았다 하는 말씀을 믿고 돌아갔더니 아들이 낳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메시아인 줄 믿었대요. 그 말은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들은 바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려고 이 표적을 행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간증을 듣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부자가 됐고 예수 믿었더니 병 고침을 받았고 예수 믿었더니 잘됐다. 나쁜 놈이 변해서 성품이 바꿔졌다. 불행했던 가정이 화목하게 됐다. 많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들은 바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적에 종들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그런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가르쳐주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12장에 화면에 띄었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또 표적을 보여주세요. 더 큰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마태복음 16장 좀 내려가서 1절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4절에 가보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이 마태복음 12장에서 표적 보여주기를 구했더니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랬는데 조금 더 넘어가서 12장에서 13, 14, 15, 16장에 가서 또 표적 보여달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예수를 시험해 본 거예요. 진짜 메시아가 맞는가 시험해 보려고 왔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 말씀하기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죽음의 골짜기에 죽었던 것 같은 사흘 동안 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서 즉 예수님이 죽어서 사흘 만에 부활하여 이제 온 세상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 수 있는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소식을 전했는데 듣고 그들이 믿어서 구원받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무엇을 전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 되셨고 그래서 그분이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으므로 영원한 제사장이요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왕이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전하지 않으면 부활의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초대하여 영원히 살겠다 하는 영생을 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복음은 헛된 것입니다. 잘못 전하는 것이요 교회는 있으나 많아요 설교는 잘못된 설교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만 전해도 한 세월 다 보낼 수밖에 없어요. 쓸데없는 세상에 썩어진 것만 전하다가 어느 세월에 이 세상을 끝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수께서 표적과 이적을 행하신 것은 물론 그 이적을 받은 사람들은 큰 축복이었어요. 잔치집이 춤추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이 죽을 것 같은 아들이 그냥 단번에 났으니까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예수께 몰려들어서 병 고쳐달라고 요청했어요. 그 후에 보면은요 수많은 무리가 몰려들었습니다. 또 많이 고쳐주었고요. 그리고 이적도 많이 행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적 보여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떠나버렸어요. 말대꾸도 안 했습니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없다. 다시 말하면 요나와 같이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전하는 말씀 내가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자가 없다. 나를 믿어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이 표적을 행한 목적이 뭐냐? 우리는 방송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온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좀 있으면 이제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성탄절이 뭐냐라고 물었습니다. 성탄절을 하면 뭔 생각이 먼저 나느냐? 초등학생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먼저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중고 고등학교 학생들은 노는 날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성탄절을 아예 없앴던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그럼 성탄절이 뭐냐? 그냥 놀고 즐기는 날이다. 그렇게 법령을 고친 이런 세대가 됐습니다.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생명을 걸고 영국을 떠나서 기독교 국가를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근데 200년 좀 넘은 세에 와가지고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성탄절 행사가 크리스마스 추리가 예배당에 걸린 게 아니에요. 다 술집에 백화점에 걸려 있어요. 지금 호텔과 좋은 요관들 벌써 10,000원이에요. 그리고 먹고 마시다 흥청이고 죄 짓는 거, 어떤 죄?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하는 것처럼 음란한 세상에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음란의 대명사가 뭡니까? 고대의 우상 숭배의 신전에서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이 사건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서 이 시대를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냥 확 쓸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12번도 더 날 거예요. 구약에 얼마나 쓸어버렸습니까? 이스라엘을 쓸어버렸죠. 유다를 포로로 잡혀가게 했죠.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인간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제할 수 있는 자가인 것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회복되게 하시려고 마지막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소식도 듣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런 재앙의 소식을 대한민국만 아니라 온 세계가 이런 코로나 재앙을 맞고 있는데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경고의 사인인데, 제일 먼저 무릎을 꿇어 회개해야 될 인간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까 온통 세상만 욕하고 있습니다. 정치만 욕하고 있습니다. 정치하는 사람이 뭘 잘못했어요? 그들을 예수 믿는 신실한 그리스도로 만들지 못한 교회 책임이 아닙니까? 소리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젊은 우리 군인 가족 여러분, 나라도 나서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만 책망할 게 아닙니다. 요나는 억지로 떠밀려서 복음을 전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큰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성령님 하나님의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그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요 우리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의 왕 되심을 분명히 전해야 되고 그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듣고만 있는 믿음을 확고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각자 개인마다 놀라운 표적과 이적이 일어납니다. 다니엘 기도에 보니까 수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냥 얻은 간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가짜 간증도 많아야 잘 살필 줄 알아야 됩니다. 성공 사례는 온 세상에 가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되고 거듭난 자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인하여 얻어진 간증은 정말로 알찬 간증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간증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 친히 말씀하기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죽어가는 인간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하려 함이라,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서 구주를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더 보너스로 부어주는 축복과 은혜를 입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한다는 그 소망으로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 북한 공산주의에 치욕적으로 찌달리고 있고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을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성경을 가지지 못한 나라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들을 말하기를 선교학적으로 미종족,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종족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한국을 하나님이 복음의 선교지로 택한 것은 참 귀한 일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세종대왕이 만든 한국어가 세계 어떤 나라 미종족, 아주 미개한 종족이라도 말을 표현하고 발음하지 못할 단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어로 자기네 말을 만들어가고 있는 사업을 한국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요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게 되면 이미 한국어를 자기 모국어로 쓰고 있는 나라가 늘어나고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또 그만큼 견딜 수 있는 나라가 됩니다. 사계절을 경험한 나라 사람들에 의해서 추운 겨울 같은 나라도 가고 여름만 있는 나라가도 견딜 수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식성이 좋은 민족이 어디 있어요? 뱀도 잡아먹고요, 개구리도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에 갖다 집어던져도 먹고 살아갈 수 있고 기후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 우리끼리 먹고 살자, 이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나가든지 아니면 나갈 수 있도록 보내는 거예요. 지난달인가 12월 초인가요? 우리 침례교회 해외 선교에서 선교 포럼을 열었는데 거기에 제가 참석을 했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선교사 한 명을 파송하는데 150만 원 주면 선교사가 나간다고 줄 서 있다는 거예요. 근데 150만 원을 지원하지 못해서 선교사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생활비 중에서 11조만 하는 게 들이지 말고 또 11조 한 번 더 들여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사를 지원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보내야 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게 옳은 일이고 하나님의 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쓸 것이 모자라느냐? 절대로 모자라지 않는 체험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큰 체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죽음의 골짜기에서 건짐을 받아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과 삶 속에서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느끼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로 큰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큰 표적을 죽어가는 사람을 말씀으로만 살려준 이 능력의 표적을 행하신 것은 소문으로만 듣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예수님의 친히 하신 말씀, 그 말씀하신 대로 믿으면은 내 영혼이 구원되어지고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는 기적을 본인들이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저희가 믿습니다. 마지막 심판이 눈앞에 다가왔고 영생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들림을 받아 가야 될 때가 가까운 것을 믿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세상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 다 될 수 있으며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